왕이 되어보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왕이 되어보니. 기원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통하여서 민족을 세우고 그 민족을 창대케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되었던 약속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18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던 약속에 하나님이 주실 지경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강으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그 모든 영토.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냐면 바로 다윗 왕 때 성취되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훨씬 많은 땅을 다윗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 그의 삶을 살았지만 저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보았던 것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 인간이 누구나 조급함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때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되고 내가 아무리 뭐가 잘 된다고 하여도 그게 내 맘대로 세상 지사가 돌아가는 게 없더라고요. 저도 그러한 것들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과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약속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러서 다윗 때에 이루어졌습니까? 그 약속해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이 다 주어지고도 더 많은 것들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 차고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왕이 되어보니 그 왕이 되어보니 어떻더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까지는 사실 시간순으로 기록된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이야기가 세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11절부터는 다윗이 궁전을 건축하는 것, 13절부터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 그리고 17절 이후에는 블레셋과의 두 차례 전투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시간상으로 보면 17절 이후의 이야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로왕 히람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백향목을 보내는 다윗성을 지원하는 그런 모습은 그 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록된 순서에서는 뭐 그냥 기록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윗 왕이 되어 보니 그 왕이 되어 보니 자기 안에 보였던 그러한 모습들, 다윗이라는 자기 존재적인 그러한 자기의 삶에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다윗이 깨닫고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왕이 되어 보니 첫 번째로 다윗이 느꼈던 것은요, 왕이 되어 보니 바로 경험된 그러한 앓음을 그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이후의 말씀부터 보면요, 블레셋과의 두 차례 전투의 이름에 대해 전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아멘. 블레셋과 다윗은 특별한 인연이 있었죠.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철철이 꼬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러한 자리에 있었는데 다윗이라는 존재에게 예전에 그러한 추억도 있어요. 시글락이라는 한 자기의 영토를 내어줘서 같이 거주할 수 있게 해줬던 은혜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갔던 자에게 그렇게 해줬던 이유는 뭐였죠? 그때는 사울 왕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세력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있으면 사울 왕을 견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블레셋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사울 왕이 죽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어려서부터 자기의 나라를 금세 이길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긴 전력도 있었고, 그의 용맹스러움과 그러한 것들은 사울 왕도 근접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두 번의 전투가 나옵니다. 17절 이후에 첫 번째 올라온 것에도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곳이 전쟁 후에 승리하고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바알 브라심의 뜻은 물을 흩음같이 내 대적을 흩어 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들을 다 흩어 주셨다는 겁니다. 대적이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면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흩어 주시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뭐든지 편할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막 나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뭐 내가 뭐 하려고 하면은 그거 늘 태클 걸고 그런 사람들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흩어서 치워주신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대적들을 다 흩어주십시오. 저는 그러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의 이 전투에서도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을 보입니다. 특별히 그가 가장 먼저 보였던 모습이 무엇이죠? 그것은 묻고 또 묻고 그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19절에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라는 질문을 드렸죠. 그냥 적들이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내가 왕이니까 내가 결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붙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 블레셋도 굉장히 오기가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도망하고 나서도 다시 또 올라와서 또 그들을 르바임 골짜기에서 다시 한번 그들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23절 말씀에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기습해서 승리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묻고 또 묻고의 인생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묻고 또 묻고 순종하며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 형식적으로 여쭙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대로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그가 승리하였던 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되어보니 다윗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천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인생.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이면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호령 한마디면은 진짜 천지가 개벽할 모든 일들도 일으킬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묻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는 그 순종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면요,
11절 말씀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여기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12절에 보면 다윗이 알았더랍니다. 다윗이 알았더라. 다윗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여기서 알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야다라는 단어예요.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되어진 삶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것이 야다입니다. 나를 통해서 경험되어진,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알매 지식이 그에게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왕이 되어 봤더니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구하고 간구할 때, 내가 그분께 물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대로 행했더니 내 삶은 승리로 채워졌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알았습니까? 갑자기 두로왕이라는 그 히람이 사절들을 보내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의 성, 다윗성을 지을 때에 그것을 서포트하겠다라는 화친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화친을 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선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그의 백성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을 그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거예요. 왜 나를 집사로 불러주셨지? 왜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지? 왜 나를 장로로 세워주셨지? 왜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지라는 그러한 그 목적, 하나님이 갖고 계신 방향성, 그 목적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그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선명히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를 향한 계획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낙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선명한 계획을 여러분들의 그 경험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체험된 그 지식 야다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가 깨달았던 것은 누가 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가라는 깨달음을 가졌죠. 그가 선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에게 가졌던 이 확신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가 이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가 오늘 행하는 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게 나의 유익과 나의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확신이 그의 삶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더 거룩하게, 얼마나 더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왕이 되어보니 그는 자신에게 주시는 승리,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를 통해서 그의 명령을 듣고 그에게 물었을 때 그의 명령,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 그가 깨달을 수 있었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신다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그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앞선 이야기들과는 뭔가 상반된 이야기가 펼쳐지는 느낌이 나죠. 한 가지는 그가 번영했다라는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자식 다산의 축복은 번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왕의 권세였습니다.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일부 다처제의 모든 것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가 헤브론이라는 도성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는 동안 그에게는 사울의 딸 미가를 다시 되찾아 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딸 아히노암, 그리고 갈멜의 딸 아비가일, 그리고 그 외에도 더 많은 마아가와 학깃과 아비달과 에글라 같은 여인들을 첩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성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이때에 그에게도 더 많은 자녀들이 저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올 수 있었던 것. 일부 다처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그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죄라는 것이죠. 이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인 이야기들은 이방의 여인들을 취하여서 많은 여인들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어겼습니다. 결국에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 같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가 어떤 인생이 되었죠? 자식들 때문에 속 썩게 되는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다산과 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 안에서 이방인의 여인들 때문에 들어오게 되는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어지러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갖고 있었던 이 다산이라는 권세, 이 왕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이 권세가 다윗에게는 수많은 고통과 수치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는 왕이 되었어도 완벽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되었더니 내 인생은 완벽할 것 같고 잘 풀릴 것 같고 잘 되었을 것 같은 인생 속에 그 성공 안에서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우리를 틈타들게 된다라는 것.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휘황찬란해 보이고 성공한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아주 조금씩 나를 분열시키고 깨트리는,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결국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 결국에 이 이야기로 통일왕국을 잃었던 그의 모습은 후에 다시 갈라지는 나라의 모습으로 그 이후의 세대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방심하였던 것, 그가 물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순종하며 살았던 인생이었고,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알매 지식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것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했을 때는 그 자그마한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또다시 분열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에 오늘 다윗의 이 흥망성쇠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왕이 되어보니 완벽할 수 없는 인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와 싸워서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룩한 나라를 살아내야 한다라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그 축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런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 여전히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죄는 내 인간성을 건드리고 내 마음을 건드리고 내 감정을 건드리고, 그래서 툭툭 뱉는 말들이 나오게 되고 행동들이 거침없이 나오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다고 싸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싸워야 하는 죄악과의 이 영적인 전쟁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이 싸움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며 조금 더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살펴야 하는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거룩한 인생 가운데서도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죄를 다스리게 끊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